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이 요셉의 명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후에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죠.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을 잘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을 형제들이 질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요셉의 마음에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형제들이 아버지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처럼 아버지를 무시하고 속이고 살아가는가? 혹은 양식 때문에 베냐민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면 진정으로 베냐민을 동생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요셉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양식을 형제들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게 하고 각 자루에 양식값을 도로 넣어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구에 넣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기분 좋게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와서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해 간다고 하면서 모두 형제들을 잡아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형제들은 너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16절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아니다. 발견된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냐민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형제들의 그 마음과 그 진실을 알고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잡아둠으로써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한 형제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가 일어나서 변명을 하면서 노하지 말고 자신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달라고 요셉에게 청을 합니다. 유다가 한 말의 논지를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전혀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냐민을 욕하지 않고 형제간의 연대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냐민이 그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베냐민이 그 잔을 훔쳤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모든 형제가 다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한 것이죠. 유다는 이렇게 변론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유다의 이 말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형제들의 철저한 회개,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형제들의 지극한 효성,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간의 뜨거운 우애, 이 세 가지를 유다가 말한 그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같았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유다는 그 말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유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 12형제의 진정한 만남, 진정한 화해를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편애, 그리고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곪고 곪아왔는데 마침내 이것이 다 터져서 형제들의 뜨거운 회개와 용서, 고백과 함께 치유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다운 만남이라는 것은 죄가 깨어지고 새로운 고백이 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면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동거하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너무 아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기를 갈망하고 또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진정한 만남과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유다처럼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공동체의 분열은 쉽게 가라앉게 되고 불화와 다툼의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정, 교회, 직장 그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